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궤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대에 참석하는 중간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간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중국에는 많은 공안 당국이 지켜보겠다가 추방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들이 추방 당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추방당하지 않고 공안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도저히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선포하고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안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오히려 교회를 짓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하곤 합니다. 인도에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어떤 족장에서는 족장이 불러서 선교사님이 갔더니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려고 가봤더니 죽어가는 자기 짐승 소 좀 살려달라고 안수해서 살려달라고 요청해서 가서 이거 안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안수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안수했던 소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젠 큰일 났다고 했는데 그 족장이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참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게 엉뚱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수많은 사제들을 불렀지만은 아무도 오지 않은데 당신이 와줬다고. 당신이 와준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성사님이 그래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난다는 거죠. 이제는 성경 끝났곤 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소 죽었는데도 그 인도에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소 죽었는데도 오히려 족장이 예수 믿겠다고 당신의 사랑이 감동받았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막대기가 죽었는데 나무 막대기가 죽어서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그 지팡이에 생명이 들어가서 싹이 났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도 특이하지만요 모세의 죽음도 특이합니다. 모세 언제 죽으셨나요? 몇 세에 죽은지 아시나요? 잘 아시네요. 120세에 죽으셨어요. 죽을 때 특이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사고나 병으로 죽지 않고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우리 순복식하교회 새벽야에 나오는 모든 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 예배 드나드는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모세처럼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말고 모세만큼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기록도 세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갔더니 두 분 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셨어요.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니까 두 분이 자꾸 싸우는 거죠. 내가 여기 놔둔 돈 누가 가져갔냐는 거지. 거기 안 놔뒀거든요. 다른 데 놔두고 여기 놔뒀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것을 외치고 왔어요. 모세는 120세 사는 동안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습니다. 몸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모세처럼만 사시다가 가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죽은 나무 막대가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하면 우리 어머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죠.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것이 믿는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주고 돌아왔어요. 기대하시라고 자꾸 왜 현실만 보느냐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권위의 상징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니까 다른 지파 족장들이 그럽니다. 너희들만 최고냐? 우리는 없느냐? 이러면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막 대들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막 분노가 났습니다.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왜 흔드냐? 이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긍휼히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대드니까 하나님 연병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 모세하고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14,700명만 죽는 걸로 그렇게 멈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많이 죽었죠. 백성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드냐?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자꾸 되더니까 그러면은 12지파의 지팡이 다 가져오라.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는 싹이 날 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 리더에 대해서는 싹이 안 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고 모세가 가져온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 읽었습니다만 민수기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하나님이 일은 사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달려서 일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일하는 귀한 직분 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마음의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오늘 보여준 거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는 그렇게 일을 해결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심리나 인간적인 어떤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세상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세상 방법은 심리적으로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상담가가 있고 정신학과가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방법들이 끌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비록 지금 우리 교회 공동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력이 세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럴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될까요? 모세를 바라보셔야 돼요. 모세 바라보세요. 모세를 꿈꾸세요. 누가 미쳤다고 그러면 뭐예요? 날 보고 미쳤다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그런 말 듣고 우리 마음이 약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도 세하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흐리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육체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볼 때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이 드신 것들로 인하여서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늙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늙은 나무에도 뭐가 피죠? 꽃은 핍니다. 할렐루야죠. 그럼요. 오늘 보여주는 게 말씀이 그거잖아요. 죽었다고 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목나무에도 꽃은 핀다. 할렐루야. 외치며 사십시다. 예, 영적으로 임재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상징을 보면 두 번째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희망의 상징. 희망을 주는 거죠.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달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서 생명을 갖고 희망을 갖는 곳입니다. 사람 말에는 희망 없어요. 하나님 생명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7장 8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니까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여주잖아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곡식이 너무 풍년이 들어서 놔둘 데가 없어. 자신들에게 명합니다. 야, 이 곡식 다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 새로 지어라. 그리고 우리 그냥 배 두들기면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자. 뭐 그렇게 외치고 밤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야 와라 부르시는 거죠. 창고 지어놓은 거 다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보존되는 거고 하나님이 재물을 지켜주셔야 재물의 보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늘 집중해야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해나가다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집에 갔더니 대구 내려갔더니 동생들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갑자기 연약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분이 몸이 아프신 거예요. 한 분만 아프시면 서로 일할 텐데 두 분이 몸이 아프시니까 동생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간의 생명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어느 누가 이렇게 상상했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어디에 매달리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불러놓고 딴 거 없다. 병원에 가본들 니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고치내겠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가자.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연세 드셔서 힘이 이렇게 없어질 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희망을 선포하세요. 마른 장작에도 생명을 불어넣으면 생명이 일어나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 죽었습니다. 여러 다 족장인 지팡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잖아요. 다른 데는 싹이 안 나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러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자의 삶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생명은 있는다.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이 원망이나 불평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상징물로 딱 던져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시면서 입술로는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희망을 선포하고 가는 거죠. 세상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 말에 휘둘리면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는 반드시 귀한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쌍난 지팡이를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더 이상 죽음에 떨지 않게 해라. 희망을 가지게 해라. 이겁니다. 그는 장막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이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살려주신다. 세상으로 끌려가면은 죽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면은 생명이 있는 거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걸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게 또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또 다시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야훼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쌍난 지팡이를 가져와라 보여주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마른 나무 막대기가 생명이 없듯이 그들도 살아나리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죄를 그냥 두고는 안 됩니다. 죄는 통에 자복하고 내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멸시 못합니다.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소망 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그 사람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것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늘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같이 못 갑니다. 죄는 잘라버려야 돼요. 죄는 잘라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죄를 안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는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소망이 넘쳐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비단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죠. 세상 문제 앞에 끌려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소망으로 자꾸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마른 장작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싹이 나듯이 아론의 지팡이 싹 난 것을 보라. 고목에도 꽃은 핀다. 자꾸 외치세요.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에 이런 꽃이 많이 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나오는 자마다 이런 복이 가여 주옵소서.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면 희망이 있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상징은 뭘까요? 능력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 보잘것없잖아요. 지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서 연약한 육체에 보잘것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정말 보잘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한국에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더 빠진 것 같대요.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그래 가자마자 제 머리 염색했어요. 머리 까맣잖아요. 왜냐하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요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빠졌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화딱지 않아서 그냥 까맣게 덮어버렸어요. 그 이상 그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붙들림은 강한 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막대기요 모자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생명이 싹이 나잖아요. 능력의 상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야, 너 뭐 갖고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지팡이입니다. 손에 지팡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메마른 땅에서 얻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막대기인데요. 그 지팡이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보기에는요 마른 지팡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은 고목 같아요. 아무 생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그곳에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지금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메마른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몸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리라.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했는 그것이 하나님 손앞에 잡히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면은 소중한 것을 바뀝니다. 무기력한 것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 다 지팡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지팡이는 이런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족장들을 다 부릅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하나님 앞에 두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메마른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보잘것이 없지만은, 너희들은 노쇠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냥 일어납니다. 직분 맡은 자들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나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성숙한 자는 넘어졌다 일어서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일어설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마른 지팡이, 아무 생명이 없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일생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일평생 삶을 살았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한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삼손은 소모는 막대기로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에 어리석게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그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절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었던 지팡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삶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놀란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자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군속들을 괴롭히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자마다 기적을 상식처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